칭찬받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 가장 큰 칭찬을 들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어떤 부흥사가 오셔서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있고 없고, 있으면 구원, 없으면 지옥.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요, 부끄러운 구원, 그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믿음은 선물로 받으면 있는 거고 선물로 못 받으면 없는 거예요. 있고 없고. 그런데 쓰임받는 믿음은 크고 작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쓰임받는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 있고 책망받는 믿음이 있고, 오늘 본문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라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은 큰 믿음이세요? 작은 믿음이세요? 칭찬받는 믿음이세요? 책망받는 믿음이세요? 자라나고 있는 믿음이세요? 정치하고 있는 믿음이세요? 나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칭찬받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세요. 칭찬받는 일꾼. 오늘날 교회 안에 일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 좋은 일꾼, 나쁜 일꾼, 칭찬받는 일꾼, 칭찬받는 일꾼이 있는데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냐? 주인이 칭찬을 해줘야 좋은 일꾼이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축복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좋은 권사님인데 자칭 좋은 권사님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지. 목사님, 누구 권사님 거기 맞습니다. 참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런 좋은 권사님 교회, 권사님 교회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해 목사님이.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밖으로 돈 넘치고 실한 놈 봤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스스로 지도자예요. 선교사로 파송받은 적이 없는데 지가 자칭 선교사예요. 이것이 신천지 파송 초속군 아닙니까? 선교사인데 어디서 파송받았냔 말이에요. 어디서? 오늘날 우리가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있고 없고입니다. 이 구원받은 믿음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다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쓰임받는 믿음은 분명히 크고 작고, 왜 어떤 사람은 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어들어 버리냐 그 말이요. 허리는 굽어질지라도 믿음은 커져야지요. 목소리는 나이 들어 작아질지라도, 경제력은 좀 줄어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백부장의 믿음 한번 추적해 볼 만합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열려진 사람이 있다면 부러워하고만 끝나면 안 돼. 아주 분석을 해버려야 돼요. 책을 한 권 읽었으면 책을 아주 분해를 시켜서 갖다 씹어 먹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또 나누어 주어서 우리 걸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간증할 때 나는 열받은 게 뭐냐? 왜 부러워만 하고 끝나냔 말이에요. 왜 사인만 받고 그 사람 사진만 간직하고 끝나냔 말이에요. 너도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지. 난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설교자나 목사님들은 제 홈페이지에요, 제 이 설교 열정에 쫙 절기찾기를 해놓고요, 아주 파버립니다. 분석을 해버립니다. 그분 책 싹 사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독파를 해버립니다. 나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천국은요, 서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미친놈처럼 막 달려드는 놈한테 하나님은 줘버리는 불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교회가 망해갈 때에도 우리가 광주의 장자교회가 된다, 이런 말 했더니 저쪽 이 다리 넘어 사신 분들이 엄청 성기를 내면서 장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광주의 장자는 청사가 아니고 우리다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하더라. 그러든지 말든지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아멘도요. 막 아멘. 이런 분들 자식이 잘 됩니다. 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자식의 열매를 보려면 20년 뒤에 열매를 보는데, 오늘날 아들 딸들이 방구 좀 끼고 사는 집은 분석을 해보면요, 그 엄니 아버지가 20년 전에 그렇게 미치넘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막 신고 막 무더운 여름날 막 기도원 앞자리에서 강사 안수 받으려고 막 이렇게 경기하듯이 막 이렇게 산 집의 후손들이 오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훗날 잘 되기를 원하거든 우리가 20년 동안 눈물을 쏟아야 되는데, 뭘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아멘도 안 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아멘 할 사람이 아멘을 안 해. 진짜 그 사람은요, 삐치면 안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삐쳐. 너는 그래도 좀 삐쳐도 네가 기도 안 하고 난 삐쳐서 새벽기도 안 합니다. 흥치뿡 이렇게 해도 그 집에 기도 이룰 사람이 많은데, 어떤 집은요 지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 인간이 삐친다니까요. 천불이 나고 답답하고, 무엇이 쌓일만 하면 타고 퍼불고 쌓일만 하면 타고 퍼불고, 그런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우리가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면서 큰 믿음의 주인공,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리 줘도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아니 여러분 우리 집에 수압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진짜 물을 틀 때마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컵을 갖다가 딱 들이대잖아요. 그러면요 절반도 안 당기고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압을 작게 해가지고 쫄쫄쫄 돼야 이 컵에 가득 채워지지, 팍 들어버리고 샥 다 나와버려요. 하늘로부터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확 부어보고 싶은데, 야 교회가 헌금 좀 들어오니까 이놈으로 서로 싸우고, 누가 묵어버렸냐 누가 써버렸냐. 네 교회는 돈 주면 안 되겠다. 야 돈 좀 줬더니 정신 못 차려본다 교회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뭔 짓거리 하고 있냐. 니들 지금 흘려보내기만 하면 나는 계속 줄 준비가 돼 있는데. 여러분 자식한테 돈을 줬습니다. 5만 원 줬습니다. 근데 요놈이 5만 원 들고 맨날 울어 막 질질 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요 할머니도 주라 그러지 아버지도 주라 그러지 또 이 뭐 친구들 아이스크림 사주라 그러지 이 시집은 줄 것도 없고 이제 여러분 같으면 또 돈을 주고 싶겠습니까? 아야 써라 써. 공짜로 생긴 돈, 은혜로 생긴 돈 써. 아이스크림까지 부족하다니까. 이 아저씨가 아버지가 주지 써야 써. 그래서 돈은 쓴 놈이 또 쓰는 거야. 난 여러분이 제발 모아두고 사는 쪽이 있고 쓰는 쪽이 있다면 이왕이면 쓰는 쪽으로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나는 모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아버지 돈은 쓴 놈이 임자입니다. 며느리들이 뭐라고 하고 아빠하고 당신도 좀 뜯어오라고 해도 못 뜯어온 아들은 평생 못 뜯어다 쓰고, 이렇게 뜯고 저렇게 뜯고 여시짓거리 하든지 뭐하든지 아버지 돈은 쓴 놈이 빌려올 때 뭐 갚습니다, 책임집니다 해놓고 뭘 갚기는 뭘 갚아 다 때문에. 그런다고 아버지가 소송을 겁니까? 엄마가 소송을 겁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게 구해서 흘려보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거죠. 목사는요 정말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에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부터요 목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선택을 해야 돼. 건물 2채 가지고 목회하든지 아니면 성도 데리고 목회하든지. 건물 2채 있는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성도가 없어. 온는 빌딩 2개만 있어가지고 한 빌딩에서는 생활비가 나오고 한 빌딩에서는 성교원금이 나온다 그러더라.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 한 채 캥에는 노남방구도 없어도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교하고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한하지 맙시다. 어떤 아멘 할 때도 타이밍을 잡아가지고요, 이때 내가 아멘에서 먼저 가져가 버렸었다. 이런 어떤 그 낚아채고자 하는, 그러든지 말든지 평생 아멘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오늘이 그날이면 어쩌려 그럽니까? 오늘이 그날이면 어쩌려.
우리 직원들도요, 자기들이 뭐 일한다고요, 벌 밖에 분주하고 막 돌아다니면 감사하지. 나 끝나고 딱 나가면 밥 먹게 해주면 감사하지. 그런데 아멘할 타이밍에 밥통 들고 돌아다니는 분들 보면 속으로 애끼 밥통 같은 놈아. 아니 그 아멘할 타이밍에 아멘을 해주고, 책을 읽을 타이밍에 책을 읽고, 노래할 때는 노래를 해서 그 영적인 흐름을 타고, 지금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냐?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도의 흐름을 타고 기도를 해야 돼. 흐름을 타고. 어떻게 이방인은 그렇게 믿음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괴로워하는 하인으로 인해서 간구를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식민 시절에 로마 군대 장교, 어떤 주둔군, 그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밑에서,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하인은 소모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냥 아프면 갖다 내다 던지면 끝입니다. 우리 예전에 종들 데리고 살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사람입니까? 하물며 당시 로마 시대였겠습니까? 누구 하나 땅에 묻어버려도 일감을, 이제 이 일을 더 못하면 갖다 팔아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와서 간구하여 아뢰되 주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줄 거나? 그랬더니 내 하인이 아파서 괴로워합니다.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나는 우리 직원들이 아프다 그러면 성질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픈가 봐요. 뭐 됐다고 넌 아프냐? 들어가버려 빨리 집에. 이야, 이런 인간이 있는 반면에 땅에 묻어버려도 팔아버려도 아무짝에 누구 하나 타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인이 괴로워할 때 주님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믿음의 고백. 나를 위해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찌질한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할 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 중에서도 보지 못하였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네 문제만 가지고 나가기만 해도 감사하겠어. 군대가 있는 아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준 엄마만 돼도 감사하겠어. 요즘 엄마들은 군대가 소리내지 목사님 뭐 군대랍니까? 그러면서 잠자고 있어.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요, 아들이 군대 가면요 아예 차례를 밥 먹듯이 하고, 내 아들이 지금 보조 쓰고 있는데 내가 어디 잠잘 수 있겠냐, 그 시간에 보초를 쓰고, 이런 정신이 있었는데 요즘 군대는 돈 벌러 갔지 뭐 군대하러 갔답니까? 그러면서 잠자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만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자기는 자빠져 자는 겁니다.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이 백부장은 내 문제, 내 인생 위에 간구한 게 아니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초라한 하인이지만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인생을 칭찬했습니다. 지금 TV에 국가조찬기도회 많이 때려 맞더라고요. 국가조찬기도회 아무나 못 갑니다. 그거 국회조찬기도회가 있고 국가조찬기도회가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예요. 초청장이 와야만 갈 수 있고요, 둘 다 대통령이 보통 참석하는데 그 대통령 위에서 기도하겠다는 그 자리는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목사님들도요 그 자리 갔다 온 것을 자랑 삼아 여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는, 국회의원을 위해, 시장을 위해, 구청장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는 서로 미어터져. 조찬 기도회 광주도 많아. 그 모임은 너도 나도 나가 얼굴을 도장이라도 찍고 오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 나가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당신과 내가 어떤 접촉을 통해서 뭔 일을 이루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양림동산에 갈 때마다 눈물이 펑펑 나는 게,
부인을 이 땅에 묻어가면서 사랑하는 내 아내가 이 교회 목회하다가 죽었어. 목회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만족이 떨어질 법도 한데 유진별 목사님은 이 광주가 무엇이 그렇게 좋다고 사모님이 죽고 또 죽는데 또 미국 가서 사모님을 또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또 목회. 그때 우리가 사람같이 살았습니까? 우리 필리핀 같은 데 지금 가보면 그 영혼들이 지금 뭐 사람같이 살고 있습니까? 개랑 짐승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그냥 그렇게 구조물 쭉쭉 흐른 채로 왜 물도 없고 음식을 만드는데 진짜 나는 자연이다 같이 그냥 그렇게 생식하고 그렇게 위생 따질 겨를이 없이 그렇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냄새나는 사람이 내게 훅 달려오면 움찔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 인종이 다른 그 나병 환자 얘기, 최홍종 목사님 얘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나병 환자가 그 만졌다고 하는 지팡이 땅에 떨어질 때 움찔했는데 어떻게 그 선교사님은 포사이드 선교사님 어찌 그 영혼을 품고 그래서 그때 최홍종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위해 평생을 바치는 균형강도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이 모임이 귀하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의 이 모임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권력자 잘 나가는 사람은 이 모임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용사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광주 땅을 살려달라고 한국교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크다고 인정하는 믿음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그런 데 잘 안 갑니다. 불러주지도 않지만 진짜 나중에 저 불러줘도요 안 가려고요. 진짜로 지금은 안 불러줘서 안 가지만은 진짜 불러줘도 제가 한번 지켜보십시오. 내가 안 가려고요. 할 수 있으면 안 갑니다. 왜요? 나는 마룻바닥 기도에 인도해야 됩니다. 그 모임은 나 안 가도 올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어 터진대요. 입구에서 다 삐삐삐삐 관리해가지고 미리 신원조회 다 해서 오케이 한 사람만 들어갔다 와. 그렇게 많아. 걸러낼 만큼. 그런데 하인을 위한 기도. 요즘에는 저는 이주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요즘에 우리 트럼프 씨가요 얼마나 이주민들을 박대하는지. 심지어는 회계사 고시를 합격했다가 한국에 나와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권을 안 줘. 이 비자를 안 내줘 버려. 유학생 비자는 지금 뭐 40% 60% 캔슬 시켜버리고요. 그래서 미국 땅 안에서 나가지 말자. 나갔다 못 들어온다. 방학 때도 못 나가게끔 지금 다 조치를 취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서럽게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 20년 넘는 베트남 그 이주민이 등록을 했어요. 정식으로 공소콜 씨라고. 그 집에 가서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아이를 봐주면서 전도가 됐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해. 소통은 하지만 일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래요. 아유 여보 20년을 살았는데 왜 한글을 못하는 거야? 제가 다시 말해줬지. LA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다 영어 하든가 20년 살았다 영어 하든가 거기 살면서 영어 공부 안 하면 영어 못해.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냐면요. 이제 새 가족 양육을 시작하는데 이번 주가 처음으로 이주민과 한국을 섞어서 양육을 하는 최초의 지금 제가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 긴장돼 본다니까요. 지금 제가 76번을 양육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이제는 지금 아니 78번 이제 279기인데 79기는 역사적인 기수야. 그 베트남 이주민 우리 정착 그 애들을 다 지금 한국에서 키우고 있지.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인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아주 뭐 국회의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우리나라 사람 기도 포럼도요 막 진짜 정치인들이 오고 막 유명한 사람들이 오니까 점점 막 확대가 된다니까요. 근데요 하인을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임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 기도 모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최고로 대접하는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을 붙잡고 각자 분야에서, 농촌교회 누구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농촌교회 마을 다전도에도 50명이 채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목회하신 분들, 하나님이 사람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누지만 어떤 교회가 큰 교회래요? 숫자 많으면 큰 교회래요? 일을 많이 해야 큰 교회지, 큰 일을 해야 큰 교회지. 아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장남이래요? 큰 집, 밥 많이. 아니 부모님을 효도하고 모시는 사람이 장남이지,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장남이지, 뭐 명분만 장남입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 앞에 크다 인정받는 믿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영혼을 붙잡고 10명이든 1명이든 20명이든 그 한 영혼을 살려내겠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종이다, 큰 목사다, 큰 권사님이다 인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처량한 제수의 신분을 가지고 감옥에서 살아갈 때 한 사람을 떠올렸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 그는 매인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오라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경제가 풀려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몰려들지만 돈줄이 막혀버린 사람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혀버렸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는요, 많은 성도가 목사 곁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못하게 되고 쓰러져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목사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때 목사는 약자가 된 거죠. 이때 다 목사를 버려버렸는데, 바울을 버려버렸는데, 오네시보로는, 오씨들은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성이 오씨시라 그러더라고요. 오 하나님. 예수님은 성씨가 주씨, 주 예수. 이런 말을 안 웃는 분들은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노래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준 당신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대통령 곁에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소자 중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영혼들을 따뜻하게 섬기며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준 당신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 아니 주님이 헐벗고 배고프고 이러다는데 냅두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했겠지. 악인들은 또 놀래.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의인들은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셨고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면회 한번 온 적이 없다. 너는 면회 왔다.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면회 갔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난 이 시대에 하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백부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주민 또는 오늘따라 여러분 곁에 누가 앉았는데 땀 냄새가 풀풀 나고 담배 냄새가 아주 풀풀 나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옆에 앉아 있습니까? 어째 오늘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왔다냐? 이건 조금 수준 낮은 그런 사역자 같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관심을 갖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찌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느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 곁에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집이 좀 괜찮으면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담양에다가 옆에 그 나주 혁신도시에다가 주택을 2층짜리 지었는데 제가 간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간다 그러면 좋겠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2층 집을 지어 산다니까요. 잔디밭도 있다니까요. 바베큐 파티장도 있다니까요.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집을 지은 이유가 뭐냐?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지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안 와본다니까요. 그래서 풀만 가득하고 풀 뽑다가 지친다 그래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주고 파티를 열어요. 사람들을 불러서. 백부장도 얼마든지 당시 예수님은 초라한 인생이었거든요. 머리들 꼬다라 없이 살았던, 아마 발에 좀 떼국물이 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주 번질하게 생긴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 백부장쯤 됐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내가 이쯤 삽니다. 우리가 좀 안 그래야 되는데요. 저도요 부잣집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면 약간 내가 눌려버린 것이 있다니까요. 약간 이렇게 말도 꼬이고요. 거기서 할 말을 좀 못하게 되고요. 마치 그 사람이 우인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되버더라고요. 여러분이 부자십니까 혹시? 제 말에 이렇게 동의를 잘 못하시고도 동의하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러시는데, 그러지 않아야 되거든. 크든 작든 목사로서 딱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백부장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집으로 오세요. 부자들의 문제는 뭐냐? 지가 교회로 오면 쓸 것인데 따로 오라 그래 목사를. 아니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나한테 성경금을 주고 싶어. 그럼 자기가 와가지고 주면 될 텐데
목사님 잠깐 우리 좀 들리세요. 그래서 봉투를 줬는데 보통 두꺼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축복만 해주고 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가 이렇게 이것이 문제예요. 기도만 해주고 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권사님 말씀 보고 가세요 이렇게 돼버린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청와대로만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 교회로 오면 될 텐데 그건 경호팀이 알아서 할 거고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올 수 있는데 청와대로 목사를 들어오라 그래. 이때부터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오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만, 이 말은 말씀의 권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굳이 주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을 눈으로 보아야만 믿었거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의심했거든요. 병고침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병고침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간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와 있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치료했더니 아니 간암이 나아요. 그럼 이분이 평생토록 헌신하고 충성할 것 같지만 잠시 뒤에 며칠 뒤에 처음에 암 걸리게 했던 동네 전방에 가서 다시 술 먹더라고요. 다시 배 나와서 죽더라고요. 야 평생 병 고쳐주면 그 인생이 주님 안 떠날 것 같지만 아니 병 고쳐준 것은 온데간데가 없어. 언제 그랬냐 시기야. 그래서 백부장은 어떤 신앙의 주인공이었냐.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심해 본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따져 물어봐야 돼. 우리가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들 보니까 의심을 안 해. 안 믿어봐. 아니 안 물어봐. 아니 누가 이거 먹으면 다 병 나온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태국 갔더니 전자팔찌 이걸 차라고 있잖아 이거 자석 팔찌 전자팔찌 죄송합니다. 이게 전자팔찌는 범죄자 같다는 거. 제 마음속에 늘 이런 게 들어있나 몰라. 전자팔찌를 자석팔찌를 태국 가서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광객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게 현미경으로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이 팔찌 안 차는 우리는 피가 엄청 늦게 돌아불어. 이게 안행열차야. 이러니까 어지럽지요. 이러니까 소화가 안 되죠. 힘이 딸리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석을 딱 대니까 샥 도는 거야. 사야 되겠잖아요. 이 쇼핑센터에 가서 부부가 많이 이게 여행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또 싸운다니까요. 쇼핑센터에 가서 마지막 라텍스를 사겠다. 네가 뭔 돈이 있냐. 이게 또 사겠다. 로니를 사겠다. 먹으려면 사라. 이것도 못 사서 살아서 못 하겠냐. 로니 하나도 못 사준 당신이 나를 사랑한 거 맞냐. 아니 먹으려면 사라. 집에 로니가 또 있다. 야, 근데 나는 의심해 봤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한테 당신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나보다 피가 더 늦게 돌아버려요. 더 늦게. 그래서 내가 당신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나? 에게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 얼마든지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돼. 의심을. 근데 이단들은 일단 의심을 못하게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우리 신앙에 이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느냐. 네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은 진짜야. 우리가 11조원금에 대해서 전해보면요, 나는 11조 안 하는데, 나는 교회 안 간대. 왜? 목사는 사기꾼이 돼. 교회는 도둑놈들이 돼. 나 교회 안 간대. 맞아. 목사 사기꾼 있고 교회 타락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기꾼 아니잖아. 백부장은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왜 쉽게 무너집니까? 김 집사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 교회에 왔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 병 고침 받는 것 좋아. 부자가 됐어. 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 그건 믿기고 흔한 말로 간암 걸린 거 너 죽게 불러내는 통로였어.
그 간암 고치기 전에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애언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제가 딱 잡으면 다 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잡고 머리통 잡고 맞추면 뭐 하실래요? 실제 우리 교인들은요, 진짜 맞춘가 보자 라고 나를 시험해 본 사람도 있어. 맞춰버려 제가 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믿기.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당신을 불러내는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고쳐졌어. 그럼 그 뒤부터 뭐예요? 또 병 걸리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목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나는 좋아요. 어떤 약을 통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약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살려주려니까 그 약발이 드는 거지.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맘먹은 사람은요, 명의를 만나도 죽어. 아니,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건 회장님이 왜 자기가 병원을 세우면 자기 왜 죽었대요? 하나님이 살려줄 사람은 의사가 실수로 가위를 넣어놓고 꼬매 불어도 살아요. 가위를 안 꺼내고 수술을 마무리해. 그래서 배가 아파야 어째야. 병원 가봤더니 가위가 들었네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요, 짬뽕 먹다가도 가불더라고요. 그분은 늘 입이 헐었는데 짬뽕을 먹다가 왜 홍합이 상한 것 같다야 이러더니 그 다음날 죽어버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피부에 폐혈근이 귀 이 상처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렸다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들 어때요? 옛날에 폐혈근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쉰 음식을 다 먹어버려. 엄마들이 아야 먹지 마요. 쉬었어야 먹지 마요. 너는 먹지 마. 엄마는 왜 먹니? 괜찮아. 엄마는 너 뭐. 안 죽어 우리 엄마들. 음식 쉰 거 아까우니까 다 먹어. 절반 먹어버리잖아 이게. 아 이거 쉬어버렸어요. 과일도 썩은 쪽 다 먹어버려. 이거 다 먹어. 다. 엄마 왜 안 먹어 썩은 거를? 아니 괜찮아. 이거 엄마는 괜찮아. 너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면 어때? 얼마나 우리가 세균 덩어리였습니까? 진짜 그 구조물 빨아먹. 라면 스프 손바닥에 뿌려서 빨아. 요즘 것들은 얼마나 청결한지. 그래서 빨리 죽은다 그래.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염. 우리는 또 그 수프 한번 얻어먹으려고 한 번만 주라. 근데 또 이 새끼들이 또 안 줘요. 더러운 새끼들이 안 줘요. 이 스프를 라면 스프를 라면 스프를. 그럼 또 하나 뿌려주면 고마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려니까 그 약도 만나게 했고 조깅을 했더니 조깅발이 있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죽을 사람들은요, 조깅이 문제가 아니라 별짓거리를 다 해도 죽어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보니까요, 처음에 딱 오니까 목사 보고 막 경기하려고 그래. 좋아서 막 올라가 1년째는 올라가요. 2년 지나면 적당히 가 3년째는 내려가.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이렇다고요. 그런데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말씀이 보였어. 말씀이 여기 있사오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에 신앙이 돼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기 생각으로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곳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노래도 나왔지만 그 가사는 긍정의 마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던진다가 아니라 없단께요. 안 된단께 목사님. 그것은 내가 전문가란께. 그래도 해봐 집사님. 아따 참말로 진짜 없단께. 이 상태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 내린다 그거 있잖아요. 오른편에. 자기가 전문가의 농사에 내가 토마토 하우스에 가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무엇을요? 이걸 해봐 한번. 내가 기도할 때 감동이 왔어. 아따 목사님 토마토로 내가 20년째라니 그거 안 된다. 한번 해보라. 아따 안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올라오는 거지. 그때 이성이 깨지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가나온 인잔치에서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 물을 떠다 주어라. 오늘날 교회 뭐가 문제입니까? 물 채울 일꾼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입니다. 그러면 체온까지는 했어. 떠다 줘라. 못 가. 나는 못 가. 나는 못합니다. 아니 물을 왜 떠다 줘요? 이를테면 홍어가 필요한데 갑자기 뭐 물을 채우라더니 갖다 줘라. 홍어니라. 무엇이 홍어요? 나는 못 갑니다. 아니 다른 뭐 생선을 넣어놓고 조기 새끼를 넣어놓고 생선이니라 갖다 줘라. 못하죠. 교회 내에 이 사람이 없어도 문제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고 해석된 설교로 선포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고 다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감동된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응답으로 받아야 오늘 또 기도에 온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응답받지 못하고 가니까 기도회가 힘든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영혼의 세포에 말씀이 임할 때 세포가 춤을 춥니다. 영혼은 그 말씀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DNA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관계 중심의 신앙, 감정 터치, 조명을 조정하고 뭔가 막 괴성을 지르고 이 감성으로 흘러가서 너무 끝나고 나면 허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막 성령님을 뭐 오자미 공구처럼 자 성령 받아라 탁 성령 받아라 탁 그러면 탁 받아가지고 성령이요 막 이런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자미 공 취급해 본다니까요. 던져라 받아라 막 성령님이 장난입니까? 이렇게 어떤 은사 쪽으로 끌고 가다 보면요 어떤 신비한 체험은 있고 가슴에 뭔가 뻥 뚫린 것을 입지만 다 흔들립니다. 왜? 캐톨릭에도 은사가 나타나요. 만민 종안교회 이재력이 그 사기꾼 이단 그 사이비도 병을 고쳐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여기 있사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설교 때문에 왔다는 사람한테 신경도 관심도 안 둬. 설교 때문에 왔대. 우리 교회에 내 설교가 좋아서. 당신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잠시 지나면 또 안 보여. 말씀이 너무 세다 나 또. 내가 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뭐라고 말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뭐라고 하냐. 나는 마이크 좀 딱 대면 좋겠어요. 또 이랬더니 고막에 찢어버리려 그래요.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를 따지지 말고 그 안에 말씀을 들으세요. 메신저에 관심을 두지 말고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백윤영이 전하든 한영주가 전하든 김태현이 전하든 구상열 목사님이 전하든 메시지를 붙드는 메시지.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해도 나음을 얻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시대에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믿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액자를 막 걸어놓고 표구를 하는데 표구했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표구에 써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 통독 못해도 좋아요. 암송 못해도 좋아요. 암송이 안 되면 써서라도 외워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과 기본 교과에 충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겉다리들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오히려 더 많이 캐톨릭 성모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흐른다 그래.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그래. 뻥쳤다 그래. 아니 사진 찍어온 사람이 있어. 귀신은 유혹하려고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시아버지 목소리, 시어머니 목소리, 남편 목소리. 여보 내 남편이 오셨도다. 여기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귀신은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이만희가 저는 볼 때마다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미혹을 당할까.
말씀을 붙들지 않냐 하니까 거짓된 영에 휘말려 버리는 것입니다. 난 이곳에 와가지고 어떤 분이 나한테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기도하러 왔더니 설교가 너무 길다는 거야. 네 똥 같은 소리 하지 마. 다 이단 교주들이 너같이 기도해서 이단된 거야. 듣기 싫어도 말씀을 듣고 오늘 이 기도에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단이 안 되는 거지. 다 자기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이 모임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큰 믿음의 주인공 두 가지입니다. 버려진 하인과 같은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 영혼을 섬기고 세워갈 때 큰 믿음이라 인정받을 거고, 다 현상을 쫓고 내 감정을 쫓을 때 끝까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응답을 얻습니다. 말씀을 믿는 인생, 하나님이 큰 사람이라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큰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광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물이 변하여 예수님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님 메어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고침 받아라 정답이던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고침 받아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오는 자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은 잡힌 자의 도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 누구시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자의 꽃임과 죽은 자의 부활체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 누구시까 추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축복과 멸망 자의 구원체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